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속에는 계속해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 받고 우리의 신앙도 단련이 됩니다. 신앙에도 그런 테스트가 있지만 학생들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기 실력을 테스트 받고 또한 자격증이라면 그 자격증 점수를 통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측면, 육적인 측면 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시험을 이기면 승리하고 시험을 이기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시험에 치면 또 시험에 나태하고 시험에 후퇴되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재수, 삼수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험에 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근데 영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빛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말씀을 보며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만 시험 받았다면 너무나도 곤란해질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시험 받으셨을까?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귀는 잠시 떠나가니라. 잠시 떠나가요. 공생의 시험을 하시고 잠시 떠나가서 나중에 누구로 나타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제자들도 시험을 받고 예수님을 또 시험시킬 만한 근심된 일을 합니다.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랐지만 덜 변하고 결국 주님이 십자가 진 사건까지 이르게 됩니다. 끊임없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도 시험을 받았고 우리도 그러한 시험을 끊임없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런 시험은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시험 받으셨구나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시험이 계속 있구나라는 예언적인 메시지로 오늘 말씀들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어요. 말씀을 들어왔고 병을 고치러 왔고 또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들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이 전례대로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익숙하다, 습관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익숙한 습관이다. 그러면 이 전례대로에 대한 원문 시제는 과거 완료입니다. 이전에서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다.
늘 하시던 대로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전례대로, 이전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렇게 한 대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다. 어느 순간에서부터 전하신 거예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전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쉼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경은요, 영적인 교훈이 담겨진 책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사역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교훈이 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면 성경 66권 이 정도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 외에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필요한 것만 이 말씀으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적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영광의 역사, 풍성하신 역사는 더 충만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거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역사를 더 많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3년 반 동안 이 사역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생명 다할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비치신 그 말씀대로 살면 주님처럼 그런 역사들이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쉼없이 사역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받아진 거예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죠.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전례대로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말씀과 관련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할 때 주님이 쉼없이 이런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던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넓으신 은혜, 그 쉼없이 사역하셨던 그 현장의 것들을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사역 현장 가운데 시험이 있었습니다. 2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에 나와 있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당황하셨을까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는, 이 본문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좀 잘 이해가 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우리 병행 구절 한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란 무엇일까요?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했을 때, 간음을 했을 때,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과 다른 남자와 음행의 일을 했을 때, 그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절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유, 어떤 이유? 아내가 간음을 하면 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계명이 주어진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인 이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기 전에는 사회적으로 약한 무리들이에요. 아내들은, 여자들은 구약시대나 그 당시 시대의 아내는 재산 목록에 있는 소유물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를 데려올 때 돈 주고 데려오거든요. 처갓집에 돈을 내고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남자가 실직이 나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간음했다고 뒤집어 쓰고 버릴 수도 있고, 실제로 간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방패막인 거예요. 법적인 보호 근거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계명을 만든 이유는 5절 말씀에 보면 완악함 때문입니다. 완악함, 굳은 마음, 무슨 얘기냐면 거부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남자 중심적인 남존여비 사상, 한국에도 그런 사상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남자를 중요시하는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준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세히 좀 풀어 쓴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건시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결혼 명령, 남자가 여자가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좋지 못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그러면 아내가 이혼했을 때, 아내가 간음했을 때 그때는 이혼해도 좋다라는 제한적 명령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냐면 약자를 보호하는 사랑이 담겨진 거예요. 너희가 아내를 데려왔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그렇게 아내를 다른 일이 있어서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이혼을 허용하는 기준을 정확히 계명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느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에게 어떤 부정한 일이 발견되어 싫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녀를 그 집에서 내보내도록 하십시오. 이 얘기는 부정한 일이 없으면 내보낼 수 없다.
아내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싫어졌다, 실증이 났다, 임신을 못했다, 성격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가늠한 것, 부정한 일, 히브리어 뭐라 그러냐면 에르와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벌거벗은, 나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 이 수치를 범했을 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요, 이 신명기 말씀, 오늘 이혼에 대한 그 말씀을 원문에서 해석한 의미는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버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을 때 네가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으면,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그때 이혼해라 라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덮어줄 마음이 있으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가늠하면 다 이혼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사랑과 긍휼과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가정을 깨기를 거부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다처제를 인간이 너무나 악한 관계로, 그것이 부의 상징인 만큼, 이런 능력 있는 만큼 그렇게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에 대한 태초 명령은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남녀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자기 뜻대로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만남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누구를 만나도, 그냥 일반적인 만남도, 믿음 안에서의 만남도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로, 또 믿음의 동역자로, 또 성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각각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또 서로 기도하게 하셨고,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근데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짝지어 주신 거예요. 짝지어 주셨는데 태초의 명령을 왜 그렇게 어길 수밖에 없었냐?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남자에게는 일하는 고통,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 주셨어요. 그렇게 태어나는 자녀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가 전가되어졌어요. 죄인 된 성품을 가지고 나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안에 죄가 있어서 이렇게 결혼 명령에 대한 신성한 명령을 어기며 일부 이처제를 하고 일부 다처제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간음했을 때, 네가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때 이혼해라. 다만 이혼 증서를 합법적으로 받아서 그래서 보내라. 그건 된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이 왜 어쩔 수 없이 주님이 허락하셨는지 아시겠죠?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에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남녀 간의 결혼이라면 성경은 주님과의 연합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 한 몸 되어서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결혼을 한 거예요. 주님과 이혼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결혼식을 이야기할 때, 천국을 이야기할 때 잔치에 비유하든지 그리고 천국에 비유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치 결혼식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받아들여줘야 되고 그분을 맞이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과 연합한 거요, 한 몸을 이룬 거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짝지어 주신 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짝지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혼자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우리는 연합된 신부예요.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분과 사랑하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혼 증서란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진 않지만 이 말씀 자체를 전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또 무리들은 다 있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과연 깨달았을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10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물어봐요. 물어보다를 헬라어로 에페로타오라고 하는데 구하다, 질문하다라는 건데 시제가 미완료 수동태예요. 왜 제가 이런 거 얘기하냐면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능동태라는 얘기는 제자들이 모르니까 스스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능동적으로 묻는 거예요. 억지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갈급한 10년 가운데 묻는 거예요. 미완료, 아직까지 모른 거예요.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제자들은 배우는 자예요. 학생이에요. 사도가 되기 전까지 사도로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아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배우기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깊이 또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삶으로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허락하실 하늘의 지혜로 깨달아질 때 비로소 이 말씀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표적을 행하셔서 주님의 실체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풍성함일까?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때로는 늦은 비로 때로는 이른 비로 주신 것일까?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일까? 애통하는 자가 무엇일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일까? 이거를 성경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해 보시면 주님이 그런 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깨달아지니까 주님은 이 반대되는 걸 행하시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을 먼저 자초했으니까. 그리고 웃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유하게 그리고 웃게 이런 어저께 본문이 떴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그냥 끝구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주님 마음을 먼저 소유하라는 거예요. 현상들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 말씀을 소유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했던 것들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치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럼 주님으로 만족하면 우리가 필요한 거 주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 다음에 구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인지 공부함을 통해서 합쳐졌을 때 발견되지 못한 그 진리를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또 말씀의 힘을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를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풀어주십니다. 11절과 12절인데 11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서 간음을 행하며, 아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하는 것은 뭐다? 간음이다.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함이라. 음행한 연고 없이 버렸다, 간음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마음대로 버릴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근데 음행한 연고 없이 간음 안 했는데 버리면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머릿속에 유대인들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멘붕이 온 거예요. 막 너무나 이게 왜 그러셨을까 질문은 못했지만 말씀이 이해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12절 말씀 봅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어. 유대인들은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가야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줘도 그 사회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혼을 한 여자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오늘날의 사회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자체도 유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도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1세기 이후부터 1세기 전후반부터 여자의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고 자신의 집안이 재력이 있으면 상속도 받고, 그러니까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것도 가늠이다.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관, 주님과 우리가 결혼한 신랑과 신부라면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1차적인 가늠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영적 가늠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관, 결혼관, 가치관,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그럼 이런 가치들이,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충만해질 때, 또 말씀을 붙들면 약한 마음들, 인간의 그런 마음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고민,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피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긍휼인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진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간음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 이혼하자. 우리 따로 살자. 우리 결혼하자. 나 이 결혼 후회해.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세상 속에 막 이렇게 들려져 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입술 속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아내를, 남편을, 더 나아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에 1년에 이혼하는 커플이 11만 명 이혼한다고 합니다. 11만 명. 주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또 40대, 또 황혼 이혼, 여러 가지 이혼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니까 아동폭력, 성폭력, 성범죄, N번방 사건. 그러니까 간통 죄목도 사회법에서 사라져버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뭐 거의 보지 않지만 한 가지 정도 외에는 잘 안 보지만 이제 드라마 제목이
갑자기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 피면 죽는다. 이런 드라마 제목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이 제목을 성경적인 제목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한번 붙여본다면, 바람 피면 하나님께 죽는다. 바람 피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영적 간음하지 말란 얘기예요. 육신적 간음하지 말란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혼, 자살, 폭력, 알코올 중독, 도박, 마약, 음란, 또 중독. 영종도에도 영종 어떤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한 아이가 스파링 대상이 돼서 맞았어요. 이렇게 뭐 권투 장갑을 꼈는지 뭘 꼈는지 모르겠지만 몇 시간 동안 팬 거예요. 그 아이가 혼수 상태로 빠져 있다가 지금 의식은 돌아왔지만 이게 아직 움직이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니라 거의 지금은 이제 아직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인간의 죄성이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죄성들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수 있고 이 사회에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믿음 안의 눈으로 본다면, 그리고 믿음 안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 서로를 축복하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모습 우리는 봐야 되면, 내가 변화되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볼 수 있고,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고, 주님의 몸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신 처소가 되고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바뀌면, 영혼 바뀐 걸 끝내지 마세요.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요, 몸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바라보는 눈빛도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의 삶,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